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주님은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힘차게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 내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을 내 머리서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내게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시 한번 내 머리서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눌러주시고 우리에게 또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반갑게도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시죠.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친구가 되어요.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이예요. 그러나 나는 진짜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만 보이지 않지요. 당신도 사랑에 실망 당신도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옆에 사람 얼굴을 바라보아요.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는 잘못도 많이 저지르지요. 그러나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옆에 사람을 꼭 잡고 자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서로 돕으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시간 간절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발작 여시고 성령을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자 앞에 고개 구하는 이 시간 지구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천정과 걸어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들은 연약한 존재되어서 쓰러졌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숨기고 나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손부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 모두를 죄를 덮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온도를 의지하여 참으시오니 우리가 구하는 모든 죄들 사람들을 하나님 낱낱이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하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여전히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의 회복되어 소망과 정말 행복이 충만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날마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지난주 창립 7주년을 기념하여 정교회 미니 수련회를 기쁘고 은혜 시간에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힘들고 불평만 하면서 감사함을 사라지게 어린 심령과 입술로 이 시간을 하게 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용서받은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께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던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이 민족과 교회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선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용기를 갖게 하사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의 삶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실한 믿음을 더하게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사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을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궁핍감 가운데서도 부엽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휴대신앙교회를 축복하사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소망과 평안을 잃고 공곤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우는 자들을 함께 울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부족함 없도록 재정 또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장여복수와 담임 목사님을 더욱 세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목사님을 목회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며 말씀을 믿는 저희의 심령 또한 주장하사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 더욱 가득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군의 전도사님을 기억하사 늘 성령 충만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맡기신 사역과 영혼들을 잘 섬기도록 이름 부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성가대를 찬양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이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도 다
오늘 주시는 말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과 이사야서 41장 8절인데 야고보서 2장 23절 먼저 공독하고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붙들어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사야서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부르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리고 이사야서 41장에서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죠. 벗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 중에서도 오랜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친구를 벗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벗과 함께 있으면 참 좋죠. 같이 놀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하고 다정한 대화도 나누고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인 아브라함을 그런 벗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것이다 그렇게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인간이 아닌 치사한 짓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남의 나라 왕에게 내주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낳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기 부인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놓고는 세월이 좀 지나서 본부인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으니까 이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시기질투하고 미워하니까 본부인 사라의 말을 쫓아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인데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 광야로 그냥 내쫓아버렸던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떠오르는 의문 한 가지는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그렇게 좋게 여기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가지 반짝하고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도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까지 생각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을 벗으로 여겨주시지 않겠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벗으로만 생각해 주신다면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으며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도 좋게 여겨졌던 이유를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 사이에 교제가 없이 친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친구 역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냈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냥 일반 대화가 아니고 굉장히 친밀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통사정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소돔성 안에 의인들이 그래도 있을 텐데 그 소돔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면서
제안하는 게 하나님 혹시 조소동성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지. 하나님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내가 너무 크게 굴렀구나. 그래서 금방 하나님 45명은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그러고서 또 40명이요. 그렇게 해라. 30명은 안 될까요? 뭐냐? 그렇게. 20명이면 어떨까요? 그래 20명이라도 난 다 용서하겠다.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어요? 그래 그러지 뭐. 근데 이 대화를 잘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경외해야 할 하나님과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흥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례한 짝이 없는 이런 아브라함의 흥정을 왜 하나님은 오냐 하면서 다 들어주셨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허물 없는 벗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도 아주 가까운 벗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친근감을 가지고 찾아 나와서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려고만 하면 우리 하나님 두 팔을 확 활짝 여시고 어서 와라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기도죠. 기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압니다. 예,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벗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알 수 있는 영적인 교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알아서 뭐 다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할 것이라도 회개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불쑥 들어와서 함부로 이렇게 해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많이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이 속으로만 꽁꽁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뻥끗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답답하시겠죠. 안타까우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이럴 때 보면 우리 인간 부모님들의 심정하고 참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자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분가해서 나갔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생활이 힘들어. 그래서 얘들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손자 손녀들 보면은 작년에 입던 옷 막 꽉 조이고 여기저기 해진 거 그냥 입고 있고 막 이런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은 걔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된 여러분들은 아들 딸들에게 야 너 돈 좀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해?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들 딸들이 요즘에 보면 자존심들이 강해하고 나 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내가 벌어서 살 거예요. 뭐 이런 자녀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손해는 누구죠? 자녀들도 손해를 보고요. 그런데 그걸 안타까워해서 주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도 아프죠. 주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아프죠? 그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된 여러분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게 마음이 아프죠. 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요청만 하면 내가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고생들을 하면서 부모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걸 볼 때
부모된 여러분은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여러분 딱 보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게 좀 자존심 갖고 좀 손 좀 안 벌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모님들이 4명 계십니다. 4명.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온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그렇게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큰 문제를 당하시면서도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으며 또 여러분이 계속 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실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사야서 59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복잡한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 한마디 못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도움의 돌 대신 에벤에셀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도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엄마, 아빠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도 자녀로서의 특권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복잡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미천한 인간된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진정한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평상시에 몇 주일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뭐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냥 불쑥 찾아와서 엄마 아빠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사실 그렇게 하면 얄밉죠.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교제해요. 부모님에게 매일매일 전화도 드리고 수시로 찾아뵙고 이렇게 해야 부모님도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필요할 때 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지 말고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많고 힘든데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다니는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며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사이의 특징 첫 번째는 이렇게 친구는 끊임없이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친구는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는 서로 사랑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이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뭐 해주고 싶은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반드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드러기가 난다는 사람한테 에이 그래도 뭐니 해도 돼지고기가 역시 맛있지 하면서 맨날 돼지고기만 사준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일 그리고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해줄 때 부득이 내가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해야 될 때에라도 그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냥 듣기에만 뻔질을 한 사랑의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입으로만 립서비스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많고 뭐 말주변이 좋아갖고 뭐 사랑해요 뭐 막 이러고 뭐 기도하는 척하고 이런 거로 신앙생활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질만 잘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덕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회치하는구나 또는 이 가정스러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말만 사랑하네 말만과 신앙인이네 이러지 말고 인생의 삶에서 보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좀 힘은 좀 들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이거 좀 해주세요, 이 부서에서 좀 봉사해주세요 하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참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네요 하면서 감격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아닐까요? 생각과 말로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명을 다 지키는 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힘을 필요하면서 말은 잘하면서도 교회를 좀 뭐 좀 봉사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한번 모입시다 이런 하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눈치 살살 보면서 작전을 쓰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믿기 시작한 지 1년, 2년, 3년이 지나서 이제는 은혜를 조금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찬양할 때도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는 하는데도 그 정도 신앙 수준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을 과연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기억해서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요. 행함이 없는 사람도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손해가 나는 일인 것 같아도 무조건 순종했던 건 우리가 잘 아죠. 백세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물. 그건 뭐냐면 칼로 죽여서 내장을 다 씻어내고 그걸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백세 얻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칼로 찔러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왜 그랬죠?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축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만 그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그 큰 희생을 치르신 것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차마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을 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때때로 희생을 동반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아무런 희생과 수고를 치르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하겠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을 동반한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은 본을 보여주셨고요. 우리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희생을 감수하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래서 서로 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희생할 수 있어.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사이의 특징 세 번째는 서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하나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있을 것을 신뢰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정말 즐겁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고향에 있었다면 훨씬 더 편안했을 텐데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산전, 수전, 시가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인 중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여전히 묵묵히 믿음을 지키되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듬뿍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지키실 거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주실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면한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는 나의 벗이다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걸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친한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시되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면 아들 바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당장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라 그러면 그냥 딱 멈추고 심 싸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뭐 만사 형통하다거나 부유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은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합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벗이 되어주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너무 확실하게 왔기 때문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14년간 몸담고 있었던 GM 자동차 회사 시니어 프로젝트 엔지니어 직책을 그냥 한순간에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 하나로만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한 벗이 되어주신다는데 그 이상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거면 됐죠.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딱 꽂히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듣고 믿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주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벗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내가 뭘 잘하고 어떤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 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벗으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땅끝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우상,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팔아먹고 살던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전세계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이 극동 제일 동쪽 끝에 땅끝 모퉁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자녀 삼으셨고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장차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신앙교회에 모아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건 절대로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앞서면서 이렇게 인사해. 당신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너무 긴가요? 대충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가 선택한 것, 변경하고 약속한 것 다 취소하고 변경하고 맨날 이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이제 벗으로 삼아주셨다는데 감격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과 언약을 꼭 믿으시고 평생 감격과 감사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또 아침에 일어나도 교제를 했고요. 하루 종일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보는 대화를 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제일로 사랑하셨고 제일 기대를 많이 걸으셨고 또 제일 확실하게 밀어주셨기 때문에 마침내는 우리 인류 믿음의 조상으로 제일 높이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제일 가까운 벗이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격이나 생활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보다 그렇게 뾰족하게 대단히 나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어떤 점이 뛰어날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뛰어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가 막힌 신앙의 지혜가 있었어요. 신앙의 천재였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두 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누구의 추종을 보라.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축복받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고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음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까지 받았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겠어. 요것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왕 신앙생활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벗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역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벗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아시듯이 저희도 하나님을 잘 아는 진정한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벗으로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계속 저희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열으시고 지경도 넓히시고 악한 마귀의 공격 우리가 잘 분별해서 겉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순례의 길에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했던 찬송 369장 1절만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조금씩 무지 걱정은 심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의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사 이 땅에서 그들이 소멸하는 모든 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가족들 늘 건강한 중에 안전한 중에 돌보아 주시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바치며 또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들 돕는 손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많은 지혜를 주셔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담에색에 만난 캠프 8월 10일부터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실 만한 분들 인원을 세보니까 좀 아무래도 우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하지만 외부 분들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많이들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부르심 받고 주의종이 됐고요. 제가 갔을 때 거기 참석했던 한 60여 명 중에서 3명이 주의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의종이 되라는 건 아니고 평생 제가 만 37살까지 목사들로 교회에서 살았지만 체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 성령 체험과 부르심과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 담에색에 만난 캠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에 변하는 게 좋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을 꼭 좀 참석시켜 주시고 이거 비슷한 집회를 하는 다른 교회들은 회비를 30만 원씩 넘게 받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는 완전히 반가격 15만 원 내보시겠습니다. 전혀 올리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15만 원 하고 우리 팀멤버 봉사자들은 5만 원씩 해서 할 테니까 좀 많이 좀 소개를 하셔서 많이 풍성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모셨던 주님의 영광교회 찬양팀에게 제가 또 부탁을 했습니다. 담에색에 만난 캠프에 와서 찬양 좀 해달라. 3일 내내 찬양해달라. 확답은 받지 못했지만 거의 올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찬양도 이번에 아주 좋을 것 같고 모처럼 4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요. 6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모임을 매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이 아는 게 아니고 담에색 캠프 다녀오신 분들끼리 모여서 의논하는 겁니다. 자, 노예가 행사가 좀 많아졌는데 갑자기 이번 화요일날 내일 모레 노예 임원회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노예 증경노예장이라는 거는 전에 노예장 한번 지냈던 괜찮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연구회장으로 임원에 참석해서, 왜냐하면 5월 28일부터 2박 3일 동안 봄노회, 모처럼 봄노회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전도사님 세 분도 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에서 이번에 할 꼭 세부 사항들을 의논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은 제가 하루 종일 거기 다녀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요일 5월 10일에는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방글라데시 목사님이 한 분 오세요. 여기 어떤 큰 선교단체 선교 보고를 하러 오시는 건데, 이분은 그 제임스 로이라는 목사님인데,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7만 여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열심히, 제 친구가 소개를 했는데 아주 목회적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마 같이 있게 될 텐데, 아마도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에 대해서 저한테 호소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영상 그분이 인사한 말 보낸 거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보시죠. 제가 번역을 해놨으니까 밑에 좀 보시죠. I am Pastor James Jipu Roy from Bangladesh. In Bangladesh, we have 160 million people and we have 70,000 villages. Our church, we are planning to reach out 70,000 villages within 15 years. So this year, 2023, we are praying and planning to reach out 3,600 villages. Already within 3 months, January, February, March, we reach out 300 villages plus. And we distributed 11,000 gospel book, Bible and tracts. So our pastors, leaders, even the believers, they're all participating with us and sharing gospel with us. Please pray for us that we can reach out this nation. Bangladesh is a place where it's very difficult to sharing gospel, but people are hungry. When we went to different places, talk with the people, we found them responding very well. They want to learn more about Jesus. So this is a huge vision for us, huge work for us, which we cannot do by ourselves. We need your prayer and help. Please pray for us that we can go and preach the gospel in whole Bangladesh.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love and prayer. God bless you all. 잘 아시듯이 그 방글라데시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거의 제일 밑바닥에서 한 2, 3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못 사는 나라인데, 그동안 우리가 필리핀에만 다메섹에 만난 캠프 단기 선교로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이제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한 나라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알고 좀 만나보고 이제 좀 같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지. 물론 우리 교회가 작고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면 더 크게 또 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하여튼 그 만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바자회가 5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늘 하는 대로, 그러니까 많이 협조 바라시고 물건을 팔 만한 물건도 있으면은 기증도 좀 해주시고, 근데 팔 만한 물건은 좋은 물건으로, 막 이렇게 전혀 내가 도저히 쓸 수 없는 이런 거 말고 좋은 물건, 팔 수 있는 물건 좀 기증해 주시고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이후에 노방전도 나갑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79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길 넓고 많은 깊은 길 대신 주 저번에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그 인도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서 보냄받은 그곳 가정과 이웃들 사이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애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